전에 제가 보았던 한 뉴스 가운데 좀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영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한 범죄자가 복권 1등에 당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범죄자가 20대부터 성폭행, 성범죄를 저질렀고 징역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후에 60대 할머니를 또 성폭행하려다가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차례의 강간, 두 차례의 강간 미수, 세 차례의 성추행을 저지른 그 범죄자였는데 이 범죄자가 우연히 복권을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그 교도소는 이제 모범적인 죄수들한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교도소 바깥에서 이제 사회봉사를 할 때 복권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해주는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샀던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어서 그 금액이 148억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걸 확인한 이 범죄자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서 이 사람이 가석방 받아서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 사람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름도 개명하고 거주지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9억 원을 주고 매입한 자택 근처에서 이제 일상을 지내는 그런 모습이 뉴스를 통해 이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 범죄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그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멀리 산책하러 가기도 한다. 여성들이 혼자 집에 있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는 그를 매일 본다. 완전히 악몽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를 보거나 들으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더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는 이 기사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이 뉴스 기사에 한 사람이 짧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쇄 강간범의 복권 당첨, 과연 하늘의 심판이란 게 있긴 있는 걸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말은 어디로? 여러분, 이런 글을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한참 생각했습니다. 연쇄 강간범의 복권 당첨, 과연 하늘의 심판이란 게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말은 어디로?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남긴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의 느낌으로 봐서는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사에 소개된 이 사연, 그리고 그 기사에 남겨진 이 글,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대답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글을 남긴 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고 불신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뉴스 기사의 그 사연과 그 남겨진 글에 대해서 우리도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착한 이들은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면 정말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의 전부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무엘에게 그의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이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몇 살 때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제사장만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그냥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민수기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내려오는 글에서 제사장들이 될 사람은 20세부터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살은 넘어야지 이제 제사장의 일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성경대로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분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구분된 자. 근데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에게 19절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그 사무엘의 옷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계속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옷을 가져다가 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 한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식이 없을 때 너무 힘들게 어렵게 낳았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 한나와 그 남편에게 오늘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20절에 보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여인에게 후사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21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그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정말 힘들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 한나가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자녀를 5이나 주는 겁니다.
그때는 주시지 않다가, 여러분 주실 것이면 진작 좀 주시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한나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한나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 게 전부였던 그 시대 속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와야만 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으려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그 한나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일이 지금 이 사무엘상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너무 그리워서 매년마다 아이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겉옷을 지어서.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그녀에게 새 아들하고 두 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안 주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욥기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욥기를 설교한 걸 이제 묶어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욥기 12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공원에서 사자들이 떼로 몰려와서 그 누떼를 공격하고 그 톰슨 가재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 태어나서 비틀거리는 새끼들을 덮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분명히 사자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풀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몇십만 마리의 누떼와 얼룩말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칩니다. 누굴 덮칩니까? 약한 것을 덮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실제 자연현상을 보라. 어디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 보상을 받더냐?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에게 물어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맛을 보면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듯이 들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 사방에 증거들이 깔려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옳게 일하면 늘 상을 주고 틀리면 벌을 준다고 억지로 간단하게 답을 내려고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욥은 자꾸 그 틀을 허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이 악인이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악인이어서 벌 받은 거야. 너 죄지어서 벌 받은 거야.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안 좋은 일 당할 때 여러분 심중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겠지.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겠지. 너무 그렇게 쉽게 결론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세렝게티 공원에서 억울하게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무슨 잘못을 했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왜 하나님은 옳게 일하면 늘 상을 주고 틀리면 벌을 준다고 억지로 간단하게 답을 내려고 하냐? 오늘 한나에게 왜 자식이 없었냐? 그가 악인이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는 정도까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구나. 한나는 기도했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받았구나.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구나. 우리는 그 정도만 압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막혀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남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완전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발자국 앞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우리의 길 끝을 보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유, 또 이후에 한나에게 많은 자식을 주신 이유, 한나의 인생에 걸쳐서 생기는 수많은 그 의문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의 자녀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욥기 설교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재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는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까닭 없이라고 제시된 사탄의 고소의 근거를 깨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한 가지 법칙만 세워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너무 편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 법만 적용하면 됩니다. 나쁜 일 생겼으니 악한 일 했겠지. 좋은 일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겠지. 근데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만 봐도 그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의 규칙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 삶만 봐도 그 법칙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법칙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이 까닭이 없지만 내 이해의 범주를 깨고 내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은 너무도 힘든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데리고 가실 거야. 믿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걸음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없이는 소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느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